주의 제자들 저마다 큰자라하며 싸웠네. 난 주 예수 제자요 내가 제일 큰 자라 서로 크다고 싸웠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도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또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라.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 하늘에서 큰 자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사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묵묵했습니다. 물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방 땅에까지 왔었던 룻이지만 그렇다고 나오미도 완벽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랑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어제 본문을 좀 같이 보면 룻이 어느 날 나오미한테 저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이제 따라가서 같이 일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 곁을 좀 떠나고 싶구나. 그래서 어서 가라 자유케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실 완전하게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해줄 수는 없죠. 누구와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룻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흔쾌히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제법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저 여인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종이 얘기해 줍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다. 그런데 집에서만 잠깐씩 쉬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칭찬을 해주고 몇 가지 작은 특혜를 줍니다. 8절 보면요. 너 다른 밭을 가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뜻이 유력자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소녀들의 무리에 너를 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소녀였거든요. 근데 이방 소녀인데 이제 나의 무리에 껴주겠다. 얼마나 특혜예요. 9절인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삭을 뵐 때도 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네 사람들 그들 베는 거 그냥 따라가서 같이 해라. 일을 같이 동참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히 소녀니까 소년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렀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이 마르면 네가 직접 떠먹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온 것 마셔라. 굉장한 특혜죠. 룻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줍니까? 근데 그때 보아스가 대답했어요. 11절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어요. 대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만큼 잘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보아스는 네가 이방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의미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가정 내에서. 그런데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유일하게 혼자 거기서 버틴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신앙의 가치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해석이 다 달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찬양도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한 룻이 이삭 줍기를 잘 못한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 짜증나시죠? 일 잘 못하면 조금이라도 적당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망쳐놓으면 다시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일을 안 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몰아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교회에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요. 이 룻이 일을 잘 못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년들한테 명령하는데요. 어떻게 명령하는지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잘못해도 실수해도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룻이 그냥 이삭을 줍는데 아무 데서나 줍게 하지 말고 곡식단 그냥 사이에서 줍게 해라. 여러분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곡식 다발을요. 이미 거두고 난 곡식 다발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줍게 해줬어요.
당연히 눈치채지 못하게 한 거죠. 모든 공동체의 초점이 이 룻 한 명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룻이 열심히 신나게 줍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너무 일이 잘 풀려요. 가는 길마다 이삭들이 잘 놓여져 있습니다.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 좀 잘한다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돌아봐야 할까요? 한 생명이 이질적인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너는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떠다 주는 거 먹고, 내가 물 떠오는 것만 먹고 그러면 돼.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한 생명을 향해서 온 공동체가 그 한 명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나중 들어온 자가 첫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은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 미약한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것을 기대하면 그건 이미 폭력이죠. 기대하고서 잘해준 거니까. 그러나 칭찬은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약하고 일을 잘 못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늘 혼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만큼 나를 훨씬 더 빛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를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혼자 빛낼 수 없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소금이 될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타인을 빛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 내가 빛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네가 빛내라. 네가 빛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이용해라. 그래서 사랑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빛이 되려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미 깨어진 공동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되려 하면 공동체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빛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빛을 주냐고 질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닌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왜 이런 것도 참여 안 해? 왜 이렇게 적응을 못 해? 말을 안 해? 일도 잘 못하니까, 하다 안 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뿌리 내림이 깊어질수록 위에서 자라는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가지가 맺어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럼 나무 전체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샘 교회가 혹은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무언가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다 할래요. 이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성장한 사람, 아니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아무리 좀 볼품 없어도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온 공동체가 그 사람 한 명을 둘러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와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은 진짜로 느낍니다. 도대체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할까? 그게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서투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빛이 나도록 도와주는 것일까? 내가 한 건 없는데, 주운 거밖에 없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할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생명샘교회에 우리 마지막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 요한이 하은이한테 우리 줌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세례 교육 때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생명샘 교회에서 뿌리 깊은, 어쩌면 한국 교회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남의 교회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뿌리 깊은 끼리끼리 문화를 너희들의 삶으로 청산해내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고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물론 다들 잊었겠지만 이 말은 요한이와 하은이와 같은 세례를 받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미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말입니다. 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금방 사라지길래 왜 갔니? 그랬더니 저는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항상 사라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유심히 깊게 지속적으로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첫째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갔던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남을 밟고 내가 빛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모든 관계가 청산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룻은 열심히 하려 했으나 여전히 서툰, 그리고 낯선 이방 공동체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보아스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가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룻 한 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자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소금이 될 때 우리 모두가 빛이 나는 삶을 살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사랑하시니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은 결대할 수 있어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지 않았으면 해. 우릴 사랑하시니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